할렐루야. 일본 단기 선교가 이제 출발했습니다. 비행 시간 때문에 일찍 출발하게 됐는데 어제 늦게까지도 준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 복음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는 사람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그들이 가 있는 동안에 함께 영적인 동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보내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땅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라를 낸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아멘. 오늘도 같이 한 번 더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는지,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시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앞을 보겠습니다. 8월 첫일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귀한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이죠.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8월도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캐릭터,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고 있는 자 되어야 해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에게 많은 것이 있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존재의 캐릭터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 나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바라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비유로 오늘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그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동안에 그 씨앗에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은 열매로 저절로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라를 낸다. 아멘.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지난번에 묵상을 했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씨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하나의 놓치지 않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은 많이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가시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여러 가지 밭이 있지만 그 좋은 밭도 있고, 그러나 그 씨앗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씨앗은 그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인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그 자라나는 씨 비유, 오늘 말씀 그 첫 번째 비유를 그 타이틀을 보면 자라나는 씨 비유예요. 자라나는 씨 비유.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씨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씨들이 뿌려지면 그 씨를 자라게 하게 하는 것은 땅의 힘이라는 거예요. 땅이 그것을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고 잃어버린 채 잠들었던 것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놨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채 잠든 것과 같아요. 그리고 또 깨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씨는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나지만 씨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마치 하나님 나라를 뿌려놓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라나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의 도움 없이 땅이 알아서 그 씨를 자라가게 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충실한 열매, 알찬 나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씨앗은 많이 뿌려져야 하고, 그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주권적으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을 주셔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때론 연약하고 부족할 때일지라도, 우리가 자고 깨고 그것을 심겨진 것조차도 잘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자라나는 씨 비유의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중심 메시지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제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만 그 하나님 대신 주님이신 그분은 홀로 그 십자가를 이루십니다. 결국 그 십자가의 부활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것이죠. 복음을 완성하신 것이죠. 마지막 오실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 추수 때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처럼, 그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 하고 하신 그 언약은 결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추수 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 완성된 때에 또 한 가지의 그런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 때에는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곧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낫을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나라가 완성될 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무에 낫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도끼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 나라의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때에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둘을 갈르신다. 씨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나라는 마지막 그 완성될 나라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는 나눠지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에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소망하며 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데, 겨자씨 비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아멘.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신 가장 큰 초점은요, 처음과 나중의 다름이에요. 처음과 나중의 다름.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좁쌀만한 크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을, 그 좁쌀만한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게 되면요,
큰 가지를 뻗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강조점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것. 그러나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제자, 가장 작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자꾸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침투에 들어왔고, 그러나 그 나라는 지금 처음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점점 자라게 하게 된다고 하는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나무는, 그 씨앗은 점점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지고 많은 새들을 그늘 안에서 그들을 쉬게 할 수 있는 나무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작은 겨자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자라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커다란 나무,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죠. 때로는 우리가 겨자씨와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사업장 안에서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나라를 커다란 나무로,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시키시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시기할 수 있는, 그늘 안에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한 저희들을 들어 쓰셔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대만 선교 갈 때도 그렇고요, 오늘 일본 선교를 갈 때도 때로는 그 커다란 대륙 가운데, 커다란 섬나라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 작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크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도 사실 들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미약하고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작고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자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 그것에 씨앗이 심겨질 것이고 자라가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 하나하나 이루어가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분명히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때로는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미약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는 다른 것이에요. 선교를 나가서 깨달은 것 중에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하나만 봤을 때는 작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온 우주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일본에, 대만에, 중국에,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지구촌을 다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 않아요. 얼마나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지 몰라요. 현대, 근대에 들어서 더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많은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언제 가장 그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가? 근대와 현대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추수할 시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그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고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목장 안에, 공동체 안에, 이 전 세계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 안에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올 8월도, 이번 8월도 하나님의 나라로 어떠한 환경과 여건 보잘것없이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